21장 바벨론 멸망에 관한 묵시.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피어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전하면서 이를 혹독한 묵시다라고 합니다. 왜 혹독한 묵시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의시되던 바벨론입니다. 그들이 망해야만 주변이 삽니다. 그들이 죽어야 주변이 살아요. 그 정도로 악독한 일을 많이 한 제국입니다. 그러면은 혹독한 묵시가 아니라 시원한 묵시가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에 못을 박던 그가 벌을 받아 망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원합니까? 시원섭섭합니까? 크리스천이라면은 그런 마음보다 안타까움과 연민을 더 느낄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의 계시는 저주가 아닙니다. 비록 자기 민족을 비참하고 비루하게 괴롭히며 하나님을 떠난 악을 행하던 그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이 시간은 또한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그 절호의 그 기회를 날려버리죠. 이사야는 그래서 안타깝고 연민을 느껴요. 그들에게 혹독한 묵시지만 이 계시의 전언을 하는 이사야에게도
혹독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해산의 고통으로 이를 비유를 하는데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희망의 그 서광이 변해서 희망이 사라져서 내게 떨림이 되도다. 사명을 실천하다 보면은 기쁨도 많지만요, 때로, 아니 많은 경우에 두려움과 떨림도요 따릅니다. 복음의 사명을 실천하다 보면 당연히 그 가운데 기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같이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대상이 전혀 듣지 않을 때 또 연민을 느끼기도 하고요. 저라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죠. 저도 목사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큰 소망과 기쁨을 많이 발견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두렵고 떨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만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도 솔직히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의 무게를 들고 설 때 과연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리고 사명을 실천하게 될 때 듣지 않는 세상 이들에게서 그 연민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그 복음 사명을 감당할 때 동일하게 느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배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이는 사명자로서의 그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당시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전하다가 고초를 겪는 것은 예산일이고 공박을 당하며 심지어 순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함락을 전하면서 이사야는 조각한 신상들이, 그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그 조각품들이, 우상의 신상들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다며 이를 보여주셨다며 계시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바벨론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불쾌하고 열이 받겠습니까? 이사야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두나. 감히 우리 대제국에게 악담을 해 저주를 퍼부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그들을 향해서 되레 이사야는 연민의 그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혹독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두마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가 11절에서도 이어지는데 그들을 향한 그 마음도 바벨론을 향한 그 마음처럼 혹독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에 그와 같은 쓰라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를 새벽 큐티로 순차적으로 상고하는 성도들도 그런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의 마음이 이신전심이 되어서 지금의 내게도 그런 감정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멸망의 길을 가는 이방 족속들을 보며 그러면서 떠오르는 내 주변의 사람들, 식구등이 생각이 나서 이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할 때 그 사명자에게는요, 두려움과 떨림, 연민이라는 이 복합적 감정이 따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명을 감당을 할 때 좀 더 세심한 지혜와 준비된 기도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진리를 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아픔이 있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결코 믿는 자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으로, 그래서 순종으로 받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고
심판의 길로부터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지상 명령을 누구도 무엇도 아닌 당신의 사람들에게만 이 명령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내가 동시에 주님의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같은 충정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펼쳐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로 우뚝 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소명의 의식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참된 사역을 담대한 마음으로 끝까지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자를 찾으시며 세우시는 주님, 고난과 혼란에 흔들리지 않으며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며 오직 구원의 미래를 소망하며 사명 감당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비록 이사야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 나가 떨어지고 낙담할 때도 있지만, 이사야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도우시며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서고자 합니다. 충직한 충정으로 복음 사명을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소명의 교회가 귀한 사명자를 양육하고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크건 작건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나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